저는 예수님의 선교 정신을 배우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이고 또 하나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을 연결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초점은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두 가지 사건을 연결해서 보아야 제대로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선교 정신은 한 영혼이라도 건지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그라사인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그라사인 지방은 이 갈릴리 지역을 쭉 이렇게 보면 이쪽은 유대 지역이 있고 이쪽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라사인 지역은 이방 지역에 속하는 이런 지역인데 배를 타고 가서 한 영혼을 건져내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과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저물 때에 얘들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주님 모시고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큰 고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라사인 지방으로 가기 전에 풍랑이 불어올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궁금한 것은 주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시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불어올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곳에 건너가면 한 영혼이 지금 귀신에 들려서 정말 흉악하게 변질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바다를 건너가셨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이유, 귀신 들린 사람 고치기 위해서, 그것도 이방 땅에 있는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공감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을 동시에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서 단 한 가지 일만 하고 오셨습니다.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고 풍랑을 헤쳐서 가서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신 것은 3년이라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그 짧은 공생애 시간이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은 공감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이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져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풍랑 있는 바다를 건너가서 한 것은 이방 땅에 있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라사인 지방에서는 지금 삶이 파괴되어 있는 한 영혼,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인간이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집니다. 우리 예수님의 선교적인 정신은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라면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수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선교 정신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건지시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수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 있지만은 내 마음에 정말 그곳에 가야 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되진다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가라고 내게 명령하신다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명령을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가라, 니느웨를 가서 그곳의 사람들을 건져라. 사실 니느웨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원수 나라입니다. 가기 싫습니다. 또 거리는 멉니다.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건지시기 위해서 가셨듯이 우리도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선교 정신은 시간을 잘 맞추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그 시점이 밤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이 바람은, 이 풍랑은 낮보다 밤에 잘 불어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바람은 이 밤에 불어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사람들이 밤보다 낮을 선택해서 건너갑니다. 피치 못해서 밤에 건너가야 된다는 것은 위험을 각오하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낮에 건너가시지 아니하시고 밤에 풍랑이 있는 이 밤에 또 풍랑이 불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밤에 이 바다를 건너가려고 했을까요? 낮에 건너가도 되는데 굳이 밤에 건너가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영혼을 구하는데 그 영혼을 만나는 만남의 시점, 다시 말하면 그 거라사인에 귀신 들려 있는 사람과 만나는 접촉 시간이 배를 타고 그 밤에 가야만 그 아침에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만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그 밤을 선택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교 정신은 여기서 한 영혼에게 대한 최대한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오늘날 이 사회에 유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골든타임은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생명이 살아있는 그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온 사회에 퍼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전하러 가야 할 시점에 전하지 못하면 그 영혼 죽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오게 되질 이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질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와 같이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대하여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모든 영혼, 세상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사실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지 않아도 누군가는 가겠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일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분들을 최대한 후원하고, 그분들을 위하여 최대한 기도하고, 그분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헬라어 용법에는요, 예루살렘 딱 하고 콤마 치고 유다 치고 난 다음에 콤마 치고 또 사마리아 다음에 콤마를 치고 있습니다. 그 콤마를 치는 거하고 안 치는 거하고 다릅니다. 헬라어적인 용법은요, 예루살렘 전도가 다 되어지면 그때서 유대 지역으로 나아가고, 유대 지역이 다 전도되어지면 사마리아로 나아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인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주님의 성령께서 오시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바로 유대에도 나아가고, 유대에도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에도 나아가고 온 세계에 다 나아간다는 겁니다. 좀 쉽게 현대적인 말로 표현하자면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되어진다면, 초신자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개척하는 그 순간부터 이 지역만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에까지 생각을 넓혀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양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대양교회 아닙니까?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대한 책임을 우리가 한번 져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이방 민족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IS라는 이 몹쓸 단체 몇몇 되지 않지만은요 온 세상을 벌벌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IS가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니까 이 사단을 일으켜서 우리 아이가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역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의 역군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선교 정신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전하시러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그라사인에 사는 미친 귀신 들린 사람을 건지러 가실 때 주님은 어떻게 건너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계셨습니까? 아주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주님은 그날 낮의 사역으로 피곤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 그 소용돌이 치는 그 난리 구석에 우리 주님께서 너무 피곤하시니까 바다 배 뒤편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우지 않았으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 잠을 자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그라사인 지방으로 가셔서 한 영혼, 귀신 들려 형편없이 되는 이 영혼을 건지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던 주님,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의 선교 정신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는,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는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더 따라합시다. 선교는 힘들더라도 해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지치더라도 해야 하는 것이 복음 전파고 힘들더라도 해야 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 전파에 미쳐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하네. 하기야 미치는 것은 싫은 모양이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미쳐야 됩니다. 복음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쳐주기 위해서 하늘나라 그 좋은 나라를 비워두고 이 땅에 선교하러 오셨던 그 예수님의 정신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피곤하더라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써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렵다 하더라도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위험하더라도 복음 증거해야 되고요. 때를 어떤지 못든지 항상 힘써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도 없어지고 오직 복음 전파에만 힘을 쓰게 되집니다. 그렇게 되지면 주님께서 함께하게 되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대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다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돕고 그러면서 온 교회가 복음 전파에 힘을 쓰는, 그래서 선교에도 힘쓰는 주님의 귀한 역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 선교 정신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질문 드립니다. 배를 타고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사역에 지쳐서 배 뒤편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배가 풍랑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시는 주님,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시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일어나서 제자들을, 고생하는 제자들을 막 보살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우니까 일어나셔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다 잔잔하고 난 다음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래, 얼마나 고생했냐, 힘들었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가는 이 교회,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이 배는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러 저곳으로 가는 그 주님을 모시고 있는 이 배는 어떤 풍랑이 불어도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먹고 헌신하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은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을 위해서 힘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번 복음을 위하여 뜨겁게 한번 살아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죽여가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알고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나도 한번 복음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을 때는 죽지 않을 겁니다. 사명 끝나지 않을 때는 우리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선교 정신은 마귀의 방해가 있어도 전하러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약간 신학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은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제가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이 풍랑은 도대체 누가 일으켰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또 여러 신학자들의 얘기를 주석 써놓은 것을 보니까 이 풍랑은 귀신들이 일으킨 것이다. 군대 귀신들이 일으킨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군대 귀신은 자신을 내어 쫓으려고 다가오는 예수님 오지 못하도록 풍랑을 일으켰던 겁니다. 마귀도 근렁을 행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욥의 자녀들을 태워 죽이는 장면들이 욥기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전능자가 아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려고 막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오려고 하니까 자신들이 예수님 못 오게 하려고 이 풍랑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의 선교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귀가 방해하더라도 나는 저 영혼을 건지러 가야 되겠다. 마귀가 아무리 방해하더라도 나는 저 영혼을 건지러 가야 되겠다 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가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마음먹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20장 30절 우리 설교 도중에 말씀하신 것 제 마음에 막혀가지고 지금도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벌벌벌 떨립니다. 다윗의 고백이지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라고 했습니다. 적을 향해서 막 칼을 들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보통 적이 다가오면 겁이 나가지고 방어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큰데, 주님을 의지하고 적진으로를 향하여 달려가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얼마나 가슴 속에 제 마음을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을 위해서 자꾸 귀신들의 역사를 바라보고 겁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귀를 향하여서 나아가면서 마귀야 오너라 하고, 마귀를 사랑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마귀를 멸하고 그것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 들린 이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귀신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을 일으키는 이것을 해치고 가셨던 주님,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쉬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5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지도 않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옷도 벗지 않고 돌을 가지고 자기 머리를 펑 치고 몸을 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깨지면서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몸을 이렇게 돌로 이렇게 찢으면 살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거기서 아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런 흉악한 모습으로 시내가에 가서 보면 내가 이렇게 왜 이리 더러워졌나, 왜 이렇게 상처가 났나 씻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그런 모습으로 밤낮 산에서나 들에서나 소리를 질렀다 했는데, 귀신이 소리 지르는 것이 아름다운 음악 소리겠습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 듣기만 들어도 소름이 쫙쫙 끼치는 그런 소리. 어찌 보면 이거는 인간 아니에요. 저거는 막 잡아갖고 죽여버려도 될 만큼 그런 쓸모없는 인간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위 말하는 이 큰 물고기 아니에요. 그야말로 인간일 수 없는 이런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밤에 찾아오시고 또 풍랑을 건너서 찾아오신 주님, 이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더라도 또 피곤하더라도 주님 의지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